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어떠신 분이시나 하는 그런 고백을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이신 네? 최고이신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아주 스마트지네요. 최고이신 하나님. 근데 최고라는 게요, 모든 면에서 최고예요. 모든 면에서. 아멘.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데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같은 분을 여러분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예? 못 만나셨죠? 아마 하나님 그 형상을 보셨다는 사람은 거짓말일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상에는 기도도 들으시고 신음도 들으시고 또 고생하는 것도 다 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참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뭐니 해도 최고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최고시죠? 예.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또 병으로 고생했다든지 또 문제가 있든지 어떠든지 항상 우리는 누굴 불러요? 하나님 부르시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또 그러실 것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참 그 즐거운 곳에서 기쁜 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또 너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이것이 항상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하나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죠.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세요. 그러니 우리 같은 존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좀 없고 불편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또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받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어디 많습니까?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가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뭐 물건을 사면 내 것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물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그 물건은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찬양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 수없이 많아요. 그들 한 번만 보내면 무슨 일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왜 그럴까요? 상 주시려고 그래요. 상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때로는 그 일을 하기도 싫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야,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복이구나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아멘. 우리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1불 드려도 1분 드리는 사람, 또 100불 드려도 100불 드리는 사람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100불 드리는 사람보다도 1불 드리는 사람을 더 많이 드렸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뭡니까? 정성이 들어갔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를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다 보호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로 지날 때에 또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그냥 놔뒀으면 다 죽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려주셨더라는 겁니다. 물 가운데를 지난다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걷는 사건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에게 야단쳤어요. 우리가 뒤에는 우리 있고 앞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당신은 어떡할 것이냐 하고 모세한테 대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물가로 더 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내가 던지니까 그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잘 건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애국 군대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수당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살리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는 죽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 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수없이 기도 금식도 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금방 했는데도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아무리 오래 갔는데도 응답 안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와 때는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병에 의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죽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죽습니까? 나는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래오래 삽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걸 가졌구나 하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 가져갈지 몰라요. 난 지금 없다고 불평해도 안 돼요. 하나님 또 언제 그냥 갑부가 되게 될지 몰라요. 그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또 안 되게 하시는. 그런데 될 것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절대로 상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길을 다 건너가지고 안전하게 갔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들은 다 못살시키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묘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애국 백성들은 그냥 죽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시고 그 위협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살 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이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 절대로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하는 것은 뭐같이 행하고 받기는 뭐같이 받으려고 한다. 이거 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나간다, 예배드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죄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자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가 이 행하는 바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건 누가 잘 모르잖아요. 사람. 근데 나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말이 나오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죠. 말이 그냥 나옵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심중.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심중에 온갖 죄를 지은 그것을 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겉은 번지르르하고 또 말하는 것도 잘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 분을 하나님은 들어쓰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였던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그 혈기왕성한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섰고 또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가 당하는 고난을 항상 불평당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시켜서 그대로 행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한순간에 총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까? 14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세상에 거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훈련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래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물 가운데 지나면서 그들의 그 갈라진 그 불 가운데를 가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건너가서 미리암이 이제 소고를 치고 이제 거기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애국 군대들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두 부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세상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마, 도와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슨 일 하든지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왜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얼마나 우리 마음 든든합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것을 터치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게 되어 있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죠. 아멘.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같이 사는 경우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하려고 하면 이거 지가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금 보시고 계신데 이것도 책망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금방 온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하려고 하다도 못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고 우리가 또 잠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아무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나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실 때에 얼마나 지극하게 보호하시는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네. 자, 다니엘이 참 다니엘만 생각하면요 아주 신비할 정도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대국에 당시에 그 바다 제국에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세 총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도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수석 총리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메대왕 그 당시에 메대가 아니고 메대도 되죠. 바사왕 다리오에게 그렇게 여김받아가지고 다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완전히 세워가지고 자기는 그냥 왕이야. 모든 건 다 다니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시샘을 하겠어요. 우리도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포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가 됐다? 얼마나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해 그들이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다니엘은 관계없어요. 그날 또 가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금령은 뭐요? 왕 외에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 금령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알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왕이 그걸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못했어요. 결국 왕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가서 다니엘아 너 안전하냐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결국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막 그냥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뼈를 쓸어서 다 죽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한 얘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뭐냐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좀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나 그들이 하는 거나 비슷비슷하고 똑같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을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속한 것은 또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병으로부터 구원이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 또 우리가 육신의 고난으로부터도 구원이요.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구원이 귀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오늘 또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라는 건 누구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 믿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듭나고 의롭다고 인칭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진실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다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받을 복을 다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뭐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많아지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그 자손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납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확실하게 12사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12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 번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운다고 죽기까지 충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또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우리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요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주여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기를 원하고 저것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하고 그분과 상의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과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께 의지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 이건 참 하고 싶다. 이것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치우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잘 아시고 계세요. 그분한테 우리는 지도를 받고 그분한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분이 뭐 귀가 잡섰어요. 어쨌든. 아니 소곤소곤 하세요. 소곤소곤. 때로 답답함을 막 소리쳐 부르짖기도 하세요. 다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또 영화롭게 여기서 일을 하길 원하고 저를 하는데 주님 나에게 행하신 뜻이 뭡니까?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여 알려주세요. 하시고 기도하시고 왜 안 알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택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계신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큰 일을 또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행복한 거죠. 우리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을 1억 천금을 벌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거 며칠 지나면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은 지워지지가 않는다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그냥 충만하게 있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일전한 돈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큰일을 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많고 한데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거 관계없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드네 어렵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믿고 은혜 받은 이후로 제가 아주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에게는 손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말씀 드리는 거 한번 주면 저희 집에 가문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만든 가훈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에요. 뭐냐?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찾고 계세요.
우리가 먹는 것도 왜 먹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이게 다 우리 사실 인생 가운데 꼭 중요한 건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은 말씀했기 때문에 아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1년 해야 되나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란 말이야. 지금 해라 아니면 좀 이따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시와 때까지도 하나님 다 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절대로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좋다 이제 즉시 하자 아닐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하라는 것도 있고 더 준비해서 하라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한 스텝 한 스텝 다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따라서 하면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신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거 없고요.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금방 응답하세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우리가 세상에서 잘 얘기하는 크레딧.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 신청해봐요. 금방 줘. 더 가져가라고 그래. 돈도 더 가져가라고 그래. 근데 시원치 않은 사람은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안 되겠다. 좀 더 두고 보다가 이제 더 많은 걸 심사하고 나서 당신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또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 이 모든 거 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냥 허튼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또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그걸 이제 결정을 됐다면 이거 확신하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와 때 모든 거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방법도 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그전에 해왔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방법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그것까지 자세히 다 알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7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은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다. 도우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가 결국은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가 됐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포로 돼가지고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들, 딸 낳고 다 사는데 거기서 이제 안정도 됐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시 고토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토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을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다. 왜? 거기는 완전히 회파된 곳인데 너희들이 가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텐데 아니다. 가기만 해라. 내가 모든 건 다 공급해주마 그랬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그날 매일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 그날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그날 오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성경 뭐라고 하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중이 떠중이 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거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꼭 쓰실 자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으셔야 되는. 예?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쓰시겠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냐? 그게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때 보는 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예요. 결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고 정하시게 됐어요.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 이미 투레이시.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그날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하실 것이냐 하는 걸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도 다 다르게 다 레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면 맡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하고 하는 이 모든 원한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집사 직분이라 그러면 집사 직분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권사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게 행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항상 찾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자녀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뜻을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왕이면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나보고 또 여러분들 보고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진짜 신앙이구나. 너는 진짜 충성되구나. 이런 점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래 너 참 잘 왔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참 내 영광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모양 그렇게 살았냐?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지만은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이게. 우리가 시험 치를 때 내가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건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 좀 실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물어 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분발하셔서 이제 주님 오신 날 먼지 않은 이때에 다짐하시면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만날 때를 기억하면서 다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